감사합니다. 언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만일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출석하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곧 교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그랬을 때 아마 그 셀라 찬양대 대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교회 나오면 물론 다른 일들도 했겠죠. 신도로서 했을 겁니다만 그 중에서 스스로 인식하기를 셀라 찬양대 대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심정의 일단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또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자 전달됐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또 수고 이렇게 하시고요. 또 그 방송실 여러분들, 교육자들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시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가지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나온 영화 기억하시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의 감독을 맡았던 봉준호 감독의 그때에 알려졌던 그의 별명이 아마 우리들한테 그때 알려졌지만 그러나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유되었던 것 같아요. 봉테일이라고 하는, 봉준호 감독의 봉과 영어의 디테일 하는 것에 뒤에 있는 테일을 붙여가지고 봉테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테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좀 자세한 것, 아주 세심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디테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봉테일이라고 할 때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또한 평소에 모든 자신의 업무를 행할 때에 아주 자세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어떤 때는 아주 수치로 적고 어떤 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면서 아주 자세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승부라고 하는 것이 큰 것에서 나지 않고 디테일에서 난다, 디테일에서 승부가 지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필드에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내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다 바꾸려고,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 그게 바꾸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크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을 또 끄는, 그래서 또 일의 효과를, 또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단 한 번, 바로 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혹은 입성주일, 그리고 이런 한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이 군중들이 종려 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꺾어가지고, 그죠? 앞에 여러분들 보시는 종려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던 그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되새기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 나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 활동 이 사건의 600년 전에 지금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갖고 단 한 번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 9장 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그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아주 했는데 한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 첫 번째 그 뒤에 있는 10절의 말씀과 비유해서 말이 아니다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나귀다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것도 또한 나귀의 작은 것이다, 곧 작은 것이 뭐냐, 나귀의 새끼다 하고 그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하나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해가지고 가장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시면, 이 마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직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대차 대조가 아주 분명해야 되죠. 조금 더 그 시제가 틀리게 되면은 소위 뭐 돈을 현금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 기관들에서는 시제가 달라지게 되면은 펄쩍됩니다. 뭐 그냥 퇴근도 못하고 아주 그렇게 그걸 맞춰야 내야 하는, 기어코 그 어디서 오차가 났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야만 이제 일이 업무가 끝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현금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제자로 불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대차 대조표로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그 아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큰 일입니다만,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의 디테일,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치면은 봉태일이라고 했으면 마태이라고 그럴까요? 마태의 디테일, 마태가 얼마나 그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입성을 하시는 이 사건 하나만 해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도 아주 그렇게 그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앞에 있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이 주일을 맞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마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를 굳이 하면 프리스토리라고 했어요. 그 미리 이야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에서 그대로 짝을 맞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이 그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믿음의 고백,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권위가, 우리가 이 영어로 성경을 더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더 바이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잘 아시죠? 바이블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책 중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유일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시니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약속하신 것과 여기에 축복하신 것과 이 그 모든 은혜가 모두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회는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또한 교인들이 또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말하자면 비하인드 스토리, 앞에 있는 것이 프리스토리라고 하면은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비하인드 스토리, 곧 우리말로 뒷이야기의 배경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인류 구원, 대구원의 엄청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귀 새끼를 탔다 하면은 다른 복음서들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마을 가운데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벳바게, 신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동네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은 동네에다가 가난한 볼품없는 가난한 동네에다가 그것도 툭 떨어져 있는 격고지에 있어요. 이 도리가 어디 가냐면은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물론 뭐 곧은 길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포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는 구불텅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강도가 출몰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 그것이 여리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하도 굽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100m 앞에서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강도가 출몰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자 자락하지 않아요. 아주 급한 일 또 있지 않으면 그러면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 무리지어서 가는 길이 바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에서도 옆에 있는 동네에 들를 수도 있고 들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이전에 혹 들른다고 하면 베다니는 들러요. 왜냐하면은 뭐 들어가면서 물 한 모금이라도 축이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베다니도 그렇게 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다니에서 작은 구렁이 있어요. 구렁이 있고 그 구렁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혹 베다니는 들른다고 하더라도 벳바게까지 들르지는 않거든. 이 벳바게는 그래서 아예 이 복음서에 보면은 별명이 나와 있어요. 맞은편 마을이에요. 눈에는 한 150m 떨어져 있는 뻔히 보이는 마을이긴 합니다만 구렁이 있어가지고 나그네가 그 구렁을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그것도 뭐 별거 볼품도 없고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왜 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뒷이야기입니다. 제자 둘을 어디에 보내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 벳바게에 보내요.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베트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파게하면은 무화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화과 중에서도 설익은 무화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파게예요. 벳파게. 그런데 이 설익은 무화과를 말하자면 그 지역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그 인근 지역에 무화과를 생산해 가지고 파는 지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곳에서 이제 구렁을 지나 가지고 베다니를 지나 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의 힘으로 전하기가 힘드니까 나귀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맞은편 마을 단 한 번 여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에 제자 둘을 보내면서 이 나귀를 끌고 오너라. 길거리에 거 있으면 나귀 2마리가 있을 테니까 끌고 오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낙이 두 마리도 어떤 낙이냐면은 그 어미와 그리고 새끼 낙이에요. 어미와 새끼 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낙이입니다. 이것도 어미와 낙이 새끼가 두 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선 보는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을 아셨을까? 그리고 또한 그곳에 나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귀라고 하는 것은 저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겠어요. 지금도 뭐 비싸죠, 물론 나귀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뭐 한 집안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그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걸 끌고 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끌고 가면은 뭐 낙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산에 혼자서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왜 끌고 가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뭐 자전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를 누가 끌고 가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벌쩍 뛰어 난리가 나지.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가냐 하고 묻거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은 성경에서는 큐리오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면은 우선 종이 주인에게 쓰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신하들이 혹은 백성들이 왕에게 쓰는 말이고, 그 외에 기타 아주 존경을 할 때 존경을 담아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큐리오스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때 그 사람, 이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썼을 때는 아도나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요. 예수님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서 종들마다 그들의 주인을 향해서는 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쓰시겠다 하면은 혹시 몰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이 말이 나귀를 그 귀중한 소중한 나귀를 풀어주는 것,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암호죠. 암호, 약속된 암호죠. 말하자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선 생전 처음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 주인이 그 나귀 당신 것 아닌데 내 것인데 왜 끌고 가시오? 하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러면 알았어. 뭡니까?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맺어져 있는 암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때이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하는 것은 뭐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최소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최소한 3번은 참석하셨고, 혹은 그 이상이 있을 거예요.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자주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또 뭐 12살 때에 있고, 이미 또 그 이전에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으실 때 예루살렘을 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주 외딴 곳,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 그런 아주 외딴 곳에 한 번도 누구도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연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트워킹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이제 지났습니다만 3.1절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으면 33인 뭐 따르는 군중들은 다 그만두고 33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게 종교집합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33면 민족 대표 하는데, 민족 대표를 뭐라고 얘기하면 어느 종교에서 얼마, 어느 종교에서 얼마, 어느 종교에서 얼마, 어떤 도시에서, 어떤 구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3인 대표를 정할 때 아예 하다 보니까 종교가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충청도에서 얼마, 전라도에서 얼마, 경상도에서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예 어느 종교에서 얼마, 어느 종교에서 얼마, 어느 종교에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33인을 구성을 했어요. 구성 자체가 그래요.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구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에요.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인은 모두 종교인이었어요. 다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성 안에 있는 배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 개신교죠. 개신교인이 16명, 그리고 또한 그 천도교가 말하자면 15명, 그리고 불교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탑골공원에서만 만세하고 끝날 일이 아니요. 그때의 그 만세 운동은 전국의 각 도마다 전부 일제히 만세가 일어나게끔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가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중국 상해에서 미국 하와이에서 유럽에서 일제히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적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일어나요. 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또 원활한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 옛날 시대 아닙니까? 더구나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네트워킹 되려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네트워킹이,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네트워킹이 그거예요. 천도교라고 하는 것은 동학혁명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농민들 세세히 해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웬 뜬금없이 난데없이 민족 대표 절반, 거의 절반이 천도교냐 합니다만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가장 많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 개신교가 그때의 인구는 그 당시에 전체의 조선인 전체에서 2%예요. 2%. 100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왜 33인 대표는 33인 중에서는 16명이 기독교였을까? 2%에서 16명이 나왔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면 뻔히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지금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일으켜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네트워킹이, 그러니까 그 연계망이 말이에요. 연계망이 교회 말고 없었다는 뜻입니다. 천도교는 그 동학 농민들 사이 해갖고 그 조직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당시에 구축되어 있는 이 전국적인, 그리고 또한 그 국제적인 그런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것은, 연계망이 되어 있는 것은 교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놀라운 얘기죠. 어느새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제자들 둘 보내가지고 갔는데 그 격고지에서 놀라웠게도 자신의 나귀를 공개를 할 뿐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물동이 이구가 있는 어느 여인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여인의 집에서 유숙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겠다고 하라 할 때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건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연계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또한 심지어는 아주 떨어져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이 작은 마을에, 외딴 마을에 그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마태가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면이다. 우리가 큰 일을, 인류권의 큰 일을 이룬다 하면 작은 영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교회가 또 그들에게 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구역이죠. 백박의 구역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육이 해답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양육이 해답입니다. 예. 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만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말은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귀가 다르지 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마리로 나와요. 나귀 새끼 한 마리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올 때에 거기에 실제로는 두 마리를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아주 자세히 본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두 마리가 그냥 두 마리가 아니고 어미와 새끼예요. 그냥 두 마리가 아니고 어미와 새끼를 끌고 온 거예요. 그냥 뭐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어미 두 마리만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있는 어미와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두 마리 다 탈 준비는 다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 나귀의 위에 안장 대신에 지금 그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깔았어요. 그래서 한데 거기에 새끼에만 깔지를 않았어요. 두 마리 다 깔았어요. 그리고 두 마리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 같은 것을 보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끌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마태복음에 그러면은 그 옆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어미지요. 어미 나귀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스페어입니다. 그 타이어로 보면은 그 자동차로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뒤에 실려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죠? 트렁크 뒤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라고 반드시 실려 있어요.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미에게 안장을 그 옷으로 해가지고 얹었습니다만 실제로 타셨느냐 하면은 타시지는 않았어요. 새끼를 탔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미까지 데려왔다면은 그러면은 어미와 새끼인데 이 새끼는 그냥 새끼가 아니고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나귀 그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지 않는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귀가 어떤 거냐? 나귀는요, 찾아보시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힘이 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가 좋다. 굉장히 좋다네요. 말보다 좋대요. 말보다도 나귀가 훨씬 머리가 좋대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성질이 더럽다. 이게 나귀의 세 가지 특징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데다가 힘이 세고 거기다가 성질이 더러우면은 타기가 쉬워요, 좋아요? 어려워 이게요. 힘이 센 것은 좋지만 그러나 머리가 좋아 그러면 요리조리 도망가요. 안 싫어 이게. 짐 실려고 들질 않아. 그렇게 성질이 나빠요. 뭐냐면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을 태운다고 하면 그 나귀가 이제 그러니까 갓난쟁이는 아닙니다. 물론 이 나귀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을 태울 만큼 이제 자라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 탄 그 사이죠. 그 사이에. 그러면은 두 마리를 데리고 왔다면은 그 어느 것을 타는 것이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미를 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새끼를 타는 게 좋아요?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를 타는 게 좋아요? 어미를 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죠. 말하자면 이 새끼는 뭐 뒤뚱뒤뚱 부들부들 떨면서 뒤뚱뒤뚱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더구나 이 나귀가 한 번도 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장면은 군중들에 쌓여가지고 환호를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기에 주목할 것이요, 왜 그 어미를 붙여갖고 갔냐. 어미는 안 탔어요. 예수님께서 어미를 타지 않는데 그 어미를 옆에 붙여갖고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어미가 그래서 가면서 이 어린 새끼 나귀가 갔을 때 아마도 그 어미가 없었으면은 그 나귀는 예수님께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지금까지 어미가 항상 옆에 매어 있을 때부터 그 옆에 있었어요. 그 나귀를 새끼만 들어오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무거운 성인 남자가 올라탔죠. 그리고 또한 앞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와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 호산나 지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갔을 때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했을 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떨리죠. 그래서 여러분도 운전할 때 처음 운전하는 그때 기억나세요? 처음 나오면. 저는 운전 지금 면허 따가지고 면허 따자마자 지금 어디 출강해야 될 일이 있어서 면허 따자마자 바로 그 차를 뽑았어요. 그때 현대 엑셀이라고 하는 차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뭔 모르고 생각한 것이지 아무것도 몰라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면허를 따면은 그냥 면허 따고 그다음에 차 사고 차 모는 것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 차를 덜렁 샀어요. 그 면허 딴 지 일주일 후에 차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러니 그 차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한심해요. 지금 소망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김경진 목사가 걱정이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저를 데려가지고 저를 이제 연수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 연수를 그냥 아주 한가한 길에 데려가지고 연수를 한번 시키더니 시내 연수라고 해서 시내 연수를 다시 한번 하더니 야간 연수 해갖고 또 어느 날 잡아갖고 야간을 하더니 비 오는 날 또 한번 해야 된대. 그래갖고 비 오는 날 또 데려가고 비 오는 날 하더니 고속도로 또 연수가 따로 있대요. 고속도로를 하지 않으면 그건 못 나간대. 그래서 고속도로를 나가가지고 또 고속도로 연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 달 넘게 비 오는 날 또 골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우리 형님 다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마운, 지금도 제일 고마운 그런 기억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와가지고 그렇게 누가 연수를 그렇게 해주겠어요. 시간 내갖고 지금 한 달 내내 해가지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부들부들 떨었죠. 해보니까 다 힘들어요. 왜 하는지 알겠어요. 밤에 왜 나오는지 알겠고,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왜 나가고 연수를 해야 되는지 시내 멀쩡히 하다가도 고속도로 나가는데 정신 하나도 없어요. 가니까 차에서 옆에서 윙윙거리고 트럭들 왔다가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그걸 하니까 그나마 지금 생존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지 이미. 자, 무슨 일이든지 무서운 일을 처음 하는 것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양육, 그 어미가 지금 낳고 젖을 빨리고 그리고 그 새끼를 길렀는데 드디어 마지막 연수, 이게 연수예요. 지금 이 새끼 나귀가 가는 연수를 누가 시켜줬느냐 하면은 바로 어미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는 옆에 있는 어미만 보는 거지. 그냥 그러면 걱정 없어. 엄마가 옆에 있는 한 걱정 없어. 갈 수 있어. 힘내. 그래서 양육입니다. 바로 이런 양육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 새끼가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그야말로 놀라운, 정말 영광스러운 그 일을 수행해낼 수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것을 정말 이 은혜로운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양육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갖습니다. 종합을 하면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있는 두 가지가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연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이렇게 연계되어 갖고 그걸 귀히 여기고 손에 손잡고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또한 양육을 잘 해야 돼요. 항상 내가 누구를 길러냈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하면서 나가는 가운데서 오늘 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입성을 하시는 왕으로서 군주로서 자신의 왕성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히 제자가 마태가 스가랴 예언의 짝을 맞추어 가지고 아주 대조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봐주는 그런 귀한 교훈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또한 그 어미의 옆에서 힘을 내라 부추기고, 그리고 또한 응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 주님 그 외딴 곳에 있는 그 작은 사람 한 사람 눈여겨 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들 주목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이 주 앞에 우리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